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있을 때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살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또 결정을 하고 또 책임도 지게 되고 이것저것 많이 따지고 일을 진행해 가죠.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결정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안아지죠.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상당히 무책임한 말처럼 들리죠. 내가 할 일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넘기겠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라는 마음의 그 결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 내 마음이 더욱 이렇게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알아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힘들고 참 괴로운 일들이 다가올 때 이런 일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은 그런 피할 길조차도 주지 않으시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너를 인도해 가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무언의 약속이십니다. 예수님과 대면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은 십자가 희생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무지몽매한 인간인가를 발견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와 대면하십니다. 그것도 홀로.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사는 사람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향해 출발하는 도중에 놀라운 일을 맞이합니다. 물론 이제 가족들과 라반 장인과 외삼촌과 다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헤어졌죠. 창세기 31장에서 이제 헤어지고 32장에 들어와서 꿈에 그리던 고향을 야곱과 모든 그런 일족들이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창세기 32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제 야곱이 가는 길이 이전에 걸어왔던 길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 갔던 길에서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란 의미의 그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군대처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하죠. 마하나임의 원어의 의미는 두 군대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야곱에게 많은 군대로 지키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이 처가에 지내면서 항상 마음에 잊을 수 없었던 것은 나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나 였습니다. 이것이 이미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자로서의 외가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했던 내용이에요. 때가 되면은 고향으로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믿음을 가진 야곱이었기에 이렇게 외삼촌이자 장인과 계약을 맺어서 귀향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으로 가게 되면 형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문제였습니다. 사실 야곱이 형과 대면하는 일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죠. 고향으로 가게 되면 어떻든 간에 형을 대면해야 할 것이고, 형을 속이고 형이 차지할 모든 것을 다 빼앗은 자가 되었던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 이 야곱에게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야곱의 생사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고향을 떠나 피하게 된 주 원인이 바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고 형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사타진을 합니다. 자,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좀 살려주소. 형님, 내가 돌아가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사람을 보내서 형 에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었어요. 고향으로 보낸 사람이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형의 형편을 알아보러 갔던 사람들이 소식을 가져오기를,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올 것이 왔구나. 야, 400명이, 사실 야곱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4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 한 번은 계산해야 할 일이에요. 언젠가 한 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에요. 형의 소식을 들은 야곱이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7, 8절에서 함께 보십니다. 7, 8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에서가 생각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진팀, 후진팀 해서 전진팀을 야곱이 치면 후진팀은 야곱이 다 데리고 도망가겠다. 야곱은 이제 형을 피할 길이 없어졌고 그래서 두려웠으며 걱정이 될 뿐 아니라 매우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함께한 모든 동행자나 재산을 두 떼로 나누어서 에서가 한 떼를 치면 그 한 떼를 피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죠. 사람은 이렇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이리저리 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합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뭘 찾을까요? 여러분 뭘 찾겠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살 길을 찾아야죠. 어떻게 살 길을 찾느냐? 왜 그렇습니까? 왜 살 길을 찾아야 돼?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살아야 하니까. 살아야 하니까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방법으로 살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 야곱이 정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나옵니다. 이 방법에는 어떤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자, 9절부터 12절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야
말씀 이해가 여러분이 쉽기 때문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유일한 야곱의 살 길이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셨어요. 야곱이 이리저리 생각해도 두 때로 나누어 보지만 400명을 일끌고 형이 오면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전 후진 팀에 속해서 자기가 도망간다면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여 야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9절부터 12절은 야곱의 정말 간절한 목숨 내놓고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기로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땐 찾아야죠. 외삼촌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겠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절박한 심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다가온 그 위기, 여러분들 위기를 많이 겪어보셨죠? 살면서. 그런 위기들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다. 예, 물론 기회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지막 기회의 위기의 때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를 저 사망의 구름텅이에서 구하여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뒤에 든든히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 때문에 은혜가 되고 힘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을,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으나 이렇게 많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하오니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나와 내 처자를 에서가 칠까 겁이 나는데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은혜를 베푸셔서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야곱의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급박하고 겁이 나 있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야곱은 13절부터 20절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네? 절박하게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 하나님께 맡겼지만 또 야곱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을 사용하는 게 이게 우리 연약하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자, 어떤 방법을 썼는가요? 한번 보죠. 13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어떤 상황인지 이제 다 아시죠? 택한 것을 한 때, 두 때, 세 때, 맨 마지막 네 번째 때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참,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하죠? 참, 인간의 참 얄팍한 수일 수도 있어요.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여 내 때로 만들어 이렇게 보내기 시작하는데 에서가 이러한 때를 보고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면 야곱의 것인데 자기의 주, 여러분 자기의 주 에서라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왜 자기의 주라고 그래요? 네? 언젠 다 뺏어가고 이제 와서 살기 위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자, 형의 장자권과 형의 축복권을 다 사기쳐서 빼앗아간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것이니이다. 자신의 주 에서라는 표현이죠. 야곱이 이렇게 표현하는 중요한 마음이 20절에 나타납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예를 들어 여러분 각 개인적으로 철천지 원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보내와요. 한 번 보내, 두 번 보내, 세 번 보내, 막 하다가 계속 보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한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작전이죠? 물질 공세 작전이에요. 선물 공세 작전. 눈에 보이는 많은 물질로 지나간 과거에 사기치는 일들을 보상하고 좀 보아달라고 하는 야곱의 얄팍한 수죠, 사실은. 형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서 나를 좀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과거의 마음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야곱이 뭐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꾀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뭐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계획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기쳐서 여러분 그런다네요. 사기꾼을 만나면 이 사람이 사기꾼인데 라고 하면서 사기당한대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라죠. 이게 참.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쓰고 있는데, 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날 살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하소하고 그냥 야 우리 같이 여기서 앉아서 지금부터 될 때까지 기도하자 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꼼수가 이렇게 강을 건너 저편으로 다 보내고 지금 자기는 강을 안 건너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만약에 이랬다면 어떻겠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강 건너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혼자 강 건너 이편에 있습니다. 네? 24절 보세요.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있습니까? 아들들하고 같이 있어요? 아니에요. 혼자 있어요. 어머니의 권면으로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외가라고 하던 그 자신이 야곱이 혼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참 그럴 수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할 말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홀로 대하십니다. 즉 우리 영이 다른 것에 잡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영을 손대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는데, 홀로 있을 때였습니다. 동서남북을 봐도 도울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때때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서, 이러한 삶의 곤고한 자리에서 각 개인의 영이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하여 오시죠. 25,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하는데 도대체 그 어떤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길 수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그 동네, 저희 어렸을 때 실제로 제가 기숙사 생활했기 때문에 경험한 바, 실제로 이제 현실 체험을 한 사람이 제가 그 굉장히 아주 건장한 같은 우리 학년 중에 아주 서모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합기도도 하고. 근데 또 김모라고 하는 이제 우리 동기 있는데 외소하고 나 싸움이 붙었는데 김모라고 하는 외소한 친구가 죽으려고 달겨드니까 합기도를 해도요. 와, 진짜 대단한,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 달겨드니까 그냥 항복을 하고 말더라고. 근데 그 죽기를 각오하고 달겨든 그 친구가 나중에 소문은 제가 들었는데 목사가 됐답니다. 참.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요 절대절명의 위치예요. 좀 자기는 죽는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안 놔주는 거예요. 나를 살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겁니다. 아주 끝장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싸움을 하는데 생명이 걸린 일이라면, 지나간 과거에 우리 기독교 역사의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일,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 요 근래 역시 여러분 들어보세요. 밤새 기도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안 먹고 기도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안 들어보셨죠? 70년대는요, 그런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그 보문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 잡고 막 흔들고 난리를 쳤던데. 참, 그 믿음이나 지금 오늘 믿음이나 하나님 보시는 똑같이 보셔요. 똑같이 보시는데, 소나무 뿌리 뽑았다고 훌륭한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비유로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현장이죠.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었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다니시면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야곱의 절박함을 창세기 32장 26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날이 세려하자 어떤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 아닙니다.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사람 누구나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처하게 되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자, 27,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이름이 바꾸어집니다. 야곱에게 이제는 이스라엘로 불리도록 하였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자 하지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3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벗어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그런 뜻이죠. 야곱은 이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죠.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로 어머니 뱃속에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나왔다. 자기 힘으로. 네? 자기 노력으로. 그래서 형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의미. 이제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야곱의 변화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야곱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합니다.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밤을 그렇게 보내고 해가 돋자 야곱의 걸음걸이가 이상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허벅지 관절에 둔부의 힘줄을 친 고로 다리를 절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걸을 때마다 아픔을 느낄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과 대면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죠. 결국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요, 잠 안 자고 별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와도 시간이 지나고 그러나 어떤 결정 때 보면 뭡니까? 별거 아니에요. 참 여러분들이 복된 것은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믿으시잖아요. 믿으시죠? 안 돼. 하나님 없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람은 누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했다고.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건 영벌에 이르는 길입니다. 야곱은 형에서의 군사 400명이 데려온다는 소식에 낙담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누고 한때를 치면 한때는 가겠다고 하는, 도망가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생각이지 해결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 유일했습니다. 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방법만 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방법을 쓰시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다른 방법 해봐야 더 오히려 범민만 많아지고요. 다른 방법 써보세요. 그래 또 돌아가야 돼요.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들을 자식들과 자기를 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의 다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의 꼼수와 잔머리를 굴려서 자기의 소유를 네 대로 나누어 약복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맨 나중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소유 자기 다 보내고 강이편에 자기 혼자 남아서 이때 혼자 남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고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손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놓으라고 말하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무 내 힘으로 모든 걸 부하고 강하고 잘되고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의해 살아가는 그것에 익숙되어져 있는 안 믿는 사람 말할 것 없거니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보이는 것에 익숙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정말 믿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야. 오늘 찬양인도 다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려서 알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하루 만에 알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주의 뜻을 구하는 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면은 야곱의 세 번째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약속하신 모든 것을 나타내고 실현시키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날마다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내 모든 것 다 드려지게 되고 내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여져 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계속 되어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